지금부터 새벽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4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 세상에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입니다. 공동체에게 있어서 지도자의 역할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공동체의 흥망성쇠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도자의 자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연 지도자는 어떤 자질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에는 왕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고 있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인데, 그러나 만약 그들이 왕을 원한다면 그 왕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한 자여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라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정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으면 왕이 될 수 없습니다. 훗날 이스라엘은 이 같은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비극을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공동체의 지도자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왕이 되었을지라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첫째, 말을 많이 두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자신이나 또 세상의 힘을 의지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둘째로,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합니다. 아내를 많이 두게 되면 왕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아내들에게 향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셋째로,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야 합니다. 왕이 재물을 많이 쌓아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왕은 자기의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과 백성을 섬겨야 합니다. 오늘날 영적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은 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앞서서 먼저 바른 신앙을 가져야 함을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왕은 율법책을 옆에 두고 읽어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또 율법의 모든 규례를 지켜야 합니다. 왕이 말씀 중심으로 살고 또 말씀 중심으로 그 나라를 통치하면 결국은 교만하지 않게 됩니다. 왕은 백성 위에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입니다. 대개 왕이 오르거나 권력을 가지면 사람은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권력을 가진 왕이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면 겸손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도자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장구한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국가의 통치자나 기업의 지도자들, 또 교회의 지도자들이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들을 오늘날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겸손히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국가와 교회를 살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함을 통해서,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40장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나라와
또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항상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도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부르짖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